매번 말씀 들고 서면은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유난히 제가 온몸이 뜨거워지고 유난히 두려운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입술에 선포되는 말들이 원고를 벗어나서 간혹 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심한 질책일 수도 있고 또 위로의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시간은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을 붙잡지 말고 우리 생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감정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양실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은 아무의 예배나 받지 않으시거나 아무의 찬양이나 받지 않으시구나, 아무의 헌금을 받지 않으시구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내 열심히 하는 것, 내 강한 의지와 신령으로 다짐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주님이 맞닿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방법은 너의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만찬 그림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래요? 하고 묻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나는 아닌 척.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언지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했으나 결국 주님을 배신하는 가련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령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눈앞에 그 배신을 보면서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이쯤에서 돌이키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했으나 끝까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영원한 밤으로 들어서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3년 된 교회입니다.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던 결속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알만한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점심 식사하다가 이 중에서 나를 팔아서 죽일 배신자가 여기 있어요 라고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년을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비통한 눈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듣고 돌이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함께 떡을 떼지만 나를 팔자가 이곳에 함께 있다라고 또 한 번 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이사항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데 끝까지 주여라고 부르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오늘 주인공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 랍비 선생님이여, 훌륭하신 선생님이여, 고명하신 선생님이여, 주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나하고 그 선생님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다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을 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은 오늘 흔히 잘 아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 유다의 위치가 이제 어디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위치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최후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오른편 왼편에 요한과 유다를 앉혀놨어요.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도 있는데 유다를 앉혀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오직 예수님과 소곤소곤 사적인 얘기도 주고받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떠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자리, 아무나 앉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여기 찬송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요한, 한쪽에는 유다, 베드로도 있지만 유다 앉히신 이유,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마음먹은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팔 것이라는 거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회유하고 사랑으로 대하신 주님은 그를 자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히신 거죠. 가장 영예로운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친히 음식을 떼어줄 수 있는 자리에 앉혔어요. 음식 한 조각을 떼어주심으로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해, 특별한 총애를 예수님이 표시했던 사람, 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유다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친히 음식을 떼어주고 가까이 앉히고 회개하도록 권유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것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지금 네가 하려는 그 일 속히 하라. 너 나 팔아먹으려고 하잖아. 속히 하라. 돌이키지 않을 것이면 빨리 해라. 유다는 끝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의 인생은 영원한 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0절 읽어보십니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건너가니 밤이라. 다시 한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건너가니 밤이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계속 빛과 어두움으로 표시를 해요. 유다가 영원한 어둠에 속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밤이로라. 끝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의 인생은 영원한 밤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영적 상태는 밤이 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밤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여러분과 제가 주인님으로 모셔드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밝은 낮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 된 가룟 유다는 완전히 능수능란한 위선자였어요. 탤런트. 이 탤런트, TV에 연기하는 탤런트, 이 원어에서 우리의 달란트라는 말이 나와요. 탤런트. 오늘 가룟 유다는 완전한 연기자. 그가 제자들에게 자기 위선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여기에 있다 할 때도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그 사람이 누구래요?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우리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해서 뭘 맡겼어요? 동교회를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 주님 밑에서 그는 가증스러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만 봐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얼씨구나, 나 아니구나. 요한에게 뭐래요? 누가 배신자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물어봐. 누구래? 그 자리에서 처리해버릴 심산으로 실제로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칼을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되었다. 이 예수님을 판 돈 불의의 삭수로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대요. 예수님을 판 값으로 그 정신으로 밭을 사서. 희한한 것은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왜 창자가 다 흘러터져 나와요? 어쨌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않다 하시니 너희들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이 중에 지금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계속 말을 해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그때라도. 가룟 유다 본인은 알아들어요. 본인은 알아요. 이때라도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13장의 2절을 한번 보시게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충동질합니까? 생각을 넣어줍니다. 괜히 기분 나빠요. 느닷없이 불쾌해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볼수록 서운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생각이 든다고 누구나 실행하진 않습니다. 안 좋은 생각, 섭섭한 생각, 떠오를 도리는 얼른 차단시켜야 돼. 그것이 의지적으로 차단시키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 죽고 사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마귀라는 말 자체가, 마귀 뜻이 뭐예요? 틈새를 노린다, 이간질하다, 참소하다, 비웃다, 이 뜻이 마귀 사탄이에요. 간극이 생기게 하다, 연합되지 못하게 하다,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가운데서 간극을 만든다, 이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살짝 말하고 저 사람에게 살짝 돌려서 말하고, 팩트는 그대로 해요. 있는 말 그대로는 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사람을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살짝 이거 하나만 바꿔요. 그래서 생각을 넣어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서글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30절 그의 인생은 밤이러라. 그의 인생은 영원한 밤, 영원한 어둠에 속하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척했던 이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본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2주 연속했던 그 충동질한 본체가 뭐예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마귀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미 잡고 있어 버려요. 분별이 없어져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간되고 멀어지게 되고 틈새가 생기고 못 믿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틈새가 벌어지게 하는 것. 우리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 하나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기에 있는데, 팔 하나는 저기 뒹굴어 다니고 눈 하나는 저쪽에서 헤매고 다니고, 자기 있을 곳,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야곱이었을 때도, 우리가 이스라엘이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세요. 내가 사울일 때도, 내가 바울로 변했을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해요? 그러면은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우리 지난 수요일에 너는 내 거니까, 내 거 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꾸눈이지만 학교에 입학을 시켜놨더니 내 자식이 제일 짜리몽땅하고 제일 못났어요.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해요. 옆집 영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왜 내 자식이니까.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너 내 거니까. 내 거 하기로 했어. 내가 못해서 생기기도 전에 너를 지명해서 내 거라고. 근데 오늘 13장 2절 보니까 그가 자기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시편 41편에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팔아서 넘겼나이다. 장차 성취될 유다의 배반을 이미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예고하고 있어요.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총애했던 돈께 맡은 자, 재정 맡았던 자예요. 돈께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한 공동체의 살림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 정도 지식을 갖고 있다.
또 그 정도 내가 인간적으로 신뢰한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12제자 중 가장 똑똑했고 예수님이 신뢰했었던 제자였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아니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에이 아닐 거야. 안 믿어줘. 그 사람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인데 에이 너 잘못 들었지.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는 이래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데 결국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마태복음 26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는 자가 배울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선생 랍비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앙큼해요. 랍비여 그 팔짝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가슴에 누워서 나는 아니죠. 환장을 할 일 아니에요. 환장을 할 일. 유다에게 있어 예수님은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제자인 척은 했지만 따르는 척은 했지만 일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지점에서는 가차없이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여기도 또 밤이에요. 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밤. 그가 사탄에게 씌워버린 것을 밤이라고 해요. 어두운 밤에 제사장들과 그 거래를 해요. 예수님 이름을 이용했지만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장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판 걸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다른 속셈이 있어서 판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 약자야. 잡혀 죽을 것 같아. 우리는 교회 가봤더니 이 교회 별로 성장 안 할 것 같아. 짝큰 교회 동산교회로 가야겠어. 계산 끝난 거예요. 판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스승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계산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가룟유다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주제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팔 것도 내가 알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했거든. 그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돈을 선택하지 말고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일용직 그 노가다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의 4일 임금밖에 안 돼요. 그거 받고 내 스승 주님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그걸 팔아요? 그는 돈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을 따랐어야 옳았습니다. 마지막 30절을 보십시오. 밤이러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이 암시하는 것, 유다의 앞날, 영원한 지옥이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의 끔찍한 종말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형에게, 내 동생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조카에게, 내 친척에게,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끝이 밤이러라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종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교회에 나오니라 듣게 하시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라도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내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2번 권하기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그만둬버려.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세요. 너 전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 이 정권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 유튜브 보고 이 설교 듣고 제가 감옥 갈지, 제가 감옥 가면 한두 명은 저에게 그래도 밥이라도 갖다 주겠죠. 성령이 시키는 말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단에서는 이 가증한 우상 숭배로부터 유혹, 미혹의 영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이 나라 이 정권이 돌이키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태극기 휘두르며 그런 짓거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목사시켜 놨습니까? 또 유튜브 듣고 또 난리가 날지 모르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상도 높은 산, 저 높은 산 좋은 산맥들 왜 모조리 불에 다 타고 지리산까지도 태우고, 왜 높은 산 깊은 골 그 좋은 심산 유곡에 그 돈 많은 절들 사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상도에. 이 나라 정권 잡은 자들이 그 사찰에다가 몇십억 몇백억씩 거기다 갖다가 하고 공들이고 나를 위해서 평생 불공들이게 하고 얼마나 그랬던 사찰이 다 거기에 있습니까? 그 좋은 높은 산들 경상도 그 심산 유곡들 왜 모조리 다 불태워 버리십니까? 왜 그 좋은 문화재들 다 화마에 넣어 버리십니까? 자연현상입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과 관계 없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돼요. 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우연히 산불이 나서 다 태운 것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곳을. 오늘 유다, 주님이 아끼셨던, 주님께서 비를 안 내리면 계속 탈 거예요. 비를 만들어서 내릴 수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오늘 유다가 주님이 아끼셨던 오른팔,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던 제자, 모두가 주님이 유다를 가장 예뻐해. 그러니까 주님의 돈깨도 거기다 맡겼잖아. 그리고 유다만큼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굉장히 충성하더라고. 그가 주님을 팔았다고? 에이 아니야, 너 잘못 본 거야. 이런 유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본문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을 노하고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한 밤으로 되어버리는 슬픈 사실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적인 밤, 흑암 속으로 묻혀버린 그의 인생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곳으로 갔더라. 제곳, 영원한 형벌, 즉 멸망의 곳 지옥으로 갔더라라고 사도행전에서 표기합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옆에다 앉혀놓고 빵을 떼어주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발을 씻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반면 가룟 유다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을 잘하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경쟁력도 강했어요. 질투심도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탑3 안에 내가 못 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룟 유다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한 행동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릅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를테면 한 50만 원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돈에 대한 집착,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돈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남은 것 잘 받지도 않아요. 그의 탐욕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돈에 대한 그의 집착은 예수님도 팔아버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비극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은 손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여러 차례 유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자기 마음 자기가 알잖아요. 팔아먹으려고 이미 제사장들하고 복작복작 해놓고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배신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수차례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이를 외면하고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드립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은 이렇게 미적인 아름다움을 말한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보이고 헌신적으로 보이고 믿음 좋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썩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도록 철저하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욕망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게 해버립니다. 자기 만족으로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흑암의 어두운 길이 밤길에 항상 같이 놓여 있어요. 네 문 앞에다가 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놔둬요. 선택은 네가 해.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가룟 유다 그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듯 했으나 그의 마음속엔 지금 예수님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채워야지. 예수님을 떠난 그에게 탐욕스러운 그의 마음은 사탄의 영이 이미 지배한 뒤였어요. 예수님을 떠난 자에게는 거짓과 죽음의 어두운 방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하나님도 고통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자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음에도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그 입술에 망령된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세요.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 찬양 받지 않으세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그 헌금 받지 않으신다고요. 이런 마음을 보는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심령이 지금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30년 다녔는데 왜 그대로 너 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길 줄도 모르고 누워있는 거야. 유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증을 느끼셨을지. 왜 통증을 느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몹시 괴로우셨다는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파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어머니의 태중에 심겨지기도 전에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라고 처음부터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유다의 배신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요시랑 부리고 난리 부르스를 하지만 너는 나를 은30에 팔아먹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우리는 주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돌아섰고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유다와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를 먹이셨고 마지막까지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내 친구 암 환자의 통증보다 이것이 우리가 더 아파요. 우리는. 내 친구는 항암 투병을 하느라고 죽을 둥 살둥인데 나는 내 손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너야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우선 내 할 일을 해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나를 팔려는 계획을 이미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에게 떡을 떼어주실 수 있는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것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는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